장 33절에서 40절을 보면 기드온의 일명 양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은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무작정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한 준비를 시키도록 하십니다. 바로 12절에 응박했듯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지 않게 하시고 겨우 300명만을 선발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300명을 어떻게 선발했고 또 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하나님의 은성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하나님께 그래서 능력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봐야 되는데 그를 통해서만 봅니다. 이 하룻샘은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 끝에 협선길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리고 모래산은 길보아 산 정북쪽 그리고 다볼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이 산은 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의 북동부 모퉁이를 막고 서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벳산과 요단 나루까지 가려면 또 미디안 족속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가려면 바로 이 모래산 남쪽을 행정해서 북쪽을 막혔으니까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모여있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하룻샘에서 7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또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와 매우 가까운 모래산 서쪽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진을 친 곳은 미디안 연합군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목입니다. 바로 그곳에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군사 소집 나팔 속에 의미해서 모인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십니다.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즉 3절을 보면 모인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도합 32,000명입니다. 12절에 언급된 미디안과 그 동맹국 군사들의 수인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 수로 전쟁하면 미디안을 이기지 않게 또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많다고 하신 이유죠. 그래서 강력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을 이스라엘 자신들의 능력과 힘에서 찾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교만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또 이루어 놓는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전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사도행전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얻고 성취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전의 역사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역사하셨을 때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 모든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리고 교만에 빠져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기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역사시 없는 것 같은 상황,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나름의 복을 받는데 내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또 낙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 더딤의 상황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반증이고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뚜렷하신 역사하심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러니까 꼭 돌아봐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국 돌아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결국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미래를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길앗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평원에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레비다이라고 부르는 작은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원에게 한 가지를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눈앞에 바다의 모래처럼 지를 치고 있는 135,000명의 미디안 연합군의 유용은 참으로 대단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135,000명. 우리는 숫자로만 알지만 실제로 그 수를 보면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수예요. 135,000명이면요. 가나안의 10명의 적당꾼들이 느꼈던 공포와 맞먹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들은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도 극히 적습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착탈이라는 말입니다. 이 주석가인 칼과 델리치에 의하면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오는 것, 새길로 도망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리에 심리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숫자가 많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많은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미 마음에는 도망칠 준비를 이미 마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수가 있어도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들 하여금 길앗산을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2,000명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10,000명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곧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현실이라는 위험, 또 불확실성, 그 앞에서 도망쳐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명의 정탐꾼들처럼 괜히 나서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 현실만을 보는 절망감에서 나오는 불신의 말로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알곡과 가르치를 가른다 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가 그렇지 않는 성도를 가르는 작업.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스스로 드러내요. 그리고 그때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위험하잖아요. 지금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이잖아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 100% 지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위험. 또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불확실해요. 불확실성이. 그래서 이 위험과 불확실성은 곧 뭐냐면 성도들 하여금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주신 예수님께서 세워 나가십니다. 그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우며 불평, 원망을 늘어놓은 생각이라면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나야 하죠. 힘들고 어렵다고 예상하며 아니 자신이 하기 싫으니 곧 애초에 감당할 마음도 없으면서 괜히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앞장서는 성도입니까? 어떤 위험과 불확실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사람의 평가는 부정확합니다. 사람들이 믿음 대단합니다. 신앙생활 훌륭합니다. 그건 부정확한 겁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2만 2천 명이 떠나버리고 10,000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험에서 그 수를 더 줄이시겠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은 정연하다, 연단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언어인 이 차라프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군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연단과 정렬의 방법이 놀랍게도 별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할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될 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동행할 자들과 동행하고 동행하지 말아야 될 자들은 동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수많은 영적 그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이 큰 상을 종종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가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잘 구별하여 만나고 잘 구별하여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영적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내게 잘해주니까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출신, 같은 직분 가지고 있고 같은 입장이니까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래도 내 애경사에 찾아와 주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교제를 나누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이 평양로에 인터넷에 뉴스에도 나온 빛과 진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김명지 목사님이시면 그 교회에서 훈련을 시킨다고 자기 인분을 먹게 하고 공동묘리 가서 30분 기도시키고 조폭들에 찾아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방법은 진짜 잘못되었죠. 근데 그만큼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진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죠. 이단성이 아주 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육대회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여자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름을 써가지고 거의 우상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한번 방문하고 싶었다고. 왜냐하면 훈련이 잘 된 교회라고. 근데 그런 이면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 신앙이란 우리 자신이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악한 마귀라는 놈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니 내가 신앙생활을 같이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나누며 동행할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기도에 내리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자,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자세를 보면 돼요. 잘 포장되어 있거나 감춰져 있지만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면 됩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듯한 그런 모습 말고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의 속사람을, 그 사람의 진실된 삶의 자세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개처럼 숙여 물을 핥는 그런 자세. 실제로 제가 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 보기에 가서 이만한 대접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이 자세를 한번 해봤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물을 핥아 먹어봤어요. 그때는 오직 뭐예요? 그 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핥아먹는 그 시간에는 적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적이 공격할 때 신속히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또 낮은 자세로 할 때 손으로 움켜 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쪽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으로 대접에 물을 이렇게 떠먹어 봤어요. 그럼 뭐예요? 떠먹는 소리가 들리죠. 보게 되죠. 이제 교회 밖에 이제 그 주방에서 그랬으니까 교회 밖에서 막 차 가는 소리, 뭔 소리 다 들리게 되어져요. 적이 공격해 오면 그 자세는 금방 일어나서 순식간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300명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쟁에 나가려면 싸움에 능한 자, 용감한 자를 선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물을 붓는 자세 하나만 보고 300명을 선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들의 숫자 계산법인 게마트리아 계산법을 적용해서 이 300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죠. 100은 10 곱하기 10. 10은 충만한, 충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이라는 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충족한 수.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예요. 더 많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300명 정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능토록 하는 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쓰시는 300명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영적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영적 긴장감을 일성하게 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깨어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긴장감도 없이 일상하게 물을 마셨던 9,700명이 아니라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300명과 같은 용사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동행 여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구별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인간적인 관계는 철저히 버리고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300명의 용사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런 300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그게 진정한 영적 교제가 되어지고 내게 영적 유익이 있게 된다는 것. 전도서 4장 9절에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단순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10,000명이 함께 갔다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 9,700명은 빼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300명만 데리고 가라.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자세 하나를 보신 거잖아요. 그죠? 300명의 용사라고 표현했지만 300명의 용사들이 사실상 싸운 게 아니에요. 이후에 보면 칼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항아리 안에 횃불 집어들고 항아리 깨면서 횃불 들고 소리쳤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자세,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잘 아시죠. 9,700명에게는 그런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이나 불확실성 앞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도망칠 준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오묘하기도 하고 참 단순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굳게 믿으면 된다는 것이고, 오묘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누가 동행하지 말아야 되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규제를 나눠쓰지 말라는 거죠. 왜? 별 도움이 되잖아요. 해만 되고. 자, 우리 7절에서 8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헬타 없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빈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000명 중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은 놀랍게도 미디안과 135,000명과 맞서서 진을 칩니다. 자, 폭폭할 노릇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135,000명이 있고 300명이 딸랑 질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요, 다 이런 때 일어나요. 300명 대 135,000명.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승리가 불가능한 차이입니다. 300명의 군사 중에 뽑힌 특공대라면 그래도 좀 할 말이 있을 법한데 특공대도 아니고 그냥 물 먹는 자세 하나. 물론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이 싸움에 능해서 싸움 잘해서 승리한 경험들이 많아서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잘 훈련된 자들도 아니고 그저 어쩌다 얻어 걸린 것처럼 남들이 흔히 취하는 방식으로 물을 마셨다는 것 하나만. 우리가 기도원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 3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근데 눈앞에는 바다의 모래처럼 온 땅을 뒤덮고 있는 135,000명이나 되는 강한 미디안 연합군이 곧 공격해 올 그런 위험과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역사하지 않을지 불확실성의 그런 상황과 맞닥뜨려 있다.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근데 이후에도 보면 300명의 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기도원이 시킨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용사들에게 부르는 거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거나 우리가 어떻게 저 강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에 비해 우리는 겨우 300명이야.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이 전쟁 이길 수 없어. 불가능해. 못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아이고 9,700명 갈 때 나도 따라갈 걸. 분명히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무능이 확인되는 그곳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상황은 내 생각과 힘이라는 것이 바로 그 장소를, 그곳을,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하신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역시 또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는 약해, 나는 가진 거 없어, 나는 거짓골을 하고 다녀, 나는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복음 증거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함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나약함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한 그때에 누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어떤 기도요? 내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줌도 되지 않는 생명 가지고 달란치 하고 있는 내 자신의 교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 주시지 않으면 숨 하나 제대로 쉴 수 없는 나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으로 뛰는 호흡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는 것만큼 위험과 불확실성 앞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 없고 기도만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또는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위험과 불확실성을 그 큰 성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를 용기 있는 자를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겸손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또한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오늘도 살도록 호흡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나름의 복을 받는데 내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의 통로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눈앞에 종종 닥칠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큰 성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태도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니 차라리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무능이 확인되는 그곳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많은 역적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와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잘 구별하여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곧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 관계를, 영적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 아예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깊은 영적 관계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쓰시는 기도원과 300명이 용서될 수 있도록, 항상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의 사랑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주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주여